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을 때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제를 버려야 한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그동안 히브리서를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 인간 대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나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다르지 않죠. 하나도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비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굳이 히브리서에 그렇게 쓰지 않아도 다 압니다. 굳이 그것을 재탕삼탕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동일한 그 진리의 이 복음의 정수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각각의 이 성경책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고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구원관, 이것을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넘지 못했던, 그동안 우리가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던 그 구원의 근구, 그것을 지금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설교의 제목이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는데 뭘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는 이런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제를 드리면 속죄가 돼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거죠. 그것은 1년,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해에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계속 계약서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새 언약 안에 있으면 한 번 계약서 쓰면 영원하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쓰면 번거로움이 좀 덜해지는 건가요? 대제사장하고 오면 매년 갱신해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말의 이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런 거죠. 지금 이 문맥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 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됐다. 이 얘기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5절 6절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대제사장이 되실 때 스스로 하나님이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5절과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4절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때 이 4절에서 이 존귀, 이것을
대제사장 직분으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존귀, 이것은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라야 한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귀, 이 4절의 존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설명이 부족해서 이 본문을, 그러니까 4절의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중점적인 것들을 짚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5절과 6절을 설명할 때 지금 이 5절과 6절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 잘못된 번역의 이유가 4절에 대한 번역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4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존귀, 4절에 이 존귀는 할 때 이 존귀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가치라는 뜻이에요. 가치. 이것의 가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존귀라고 번역된 이것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속죄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의 가치, 이것이 이 존귀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 가치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죄 용서를 받는 그 가치,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속죄의 가치. 그리고 4절에 또 아무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부정대명사죠. 누구나 뭐 이런 겁니다. 부정문이니까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누구나예요. 누구나. 뭐 anybody 뭐 이런 거죠. anyone. 누구나. 그럼 이때 누구나는 누구겠어요? 지금 이 문맥에서는 제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서는 대제사장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4절에 아무도는 대제사장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할 때 이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스로는 제기대명사입니다. 무엇 자체. 그러니까 아무도라고 이것이 대제사장 중 누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직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4절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죄사함을 대제사장의 제사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론도 대제사장이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의 가치가 있고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부르심의 가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가치 중에 부르심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자면 마치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우리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경건의 실천들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섬기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거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거.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의 원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제사장의 직분이나 또 이런 제사,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런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대제사장 직분을 만만히 봐서도 안 되고 제사 드리는 것을 그냥 형식적인 것로만 봐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가치를 전도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구원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지금 이 가치를 전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라야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초점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못 드리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요? 이 너무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다니까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의 이런 제도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제도나 우리의 순종, 인내, 사랑의 실천, 이런 것이 근원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실질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4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면 5절과 6절에 대한 원문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읽어낼 수가 있어요. 4절을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니까 5절, 6절이 같이 꺾여버린다고요. 그러면 5절, 6절을 사역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여기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 했다는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6절에 또 내가 영원히 멜기세게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신 분을 영화롭게 하였다. 이게 5절과 6절의 내용이에요. 스스로 되었다 안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신 일이 자신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 부르신 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모든 구원의 속죄와 구원의 사역의 실질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레위지파의 사람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택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5절과 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본문이에요. 5절은 시편 2편 7절, 그리고 6절은 시편 110편 4절의 인용입니다. 근데 이 두 시는 둘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에 한 구절씩을 인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얻게 되는 속죄, 또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 대속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눈먼 것과 같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아멘.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처음에는 좀 이 지상의 것에서 좀 이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좀 거룩한 삶을 사는가 싶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결국은 땅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망령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세속적이지는 않아. 근데 세속화를 버리지는 못해요. 이게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주 세속적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세속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누구요? 부처를 떠도는 망령들이지. 한이 있어가지고 저승에도 못 가고 이생에도 못 가고 맨날 밥 달라고 물 달라고 제사 드리라고는 귀신하고 뭐가 틀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들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 성경의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 이것이 정말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무엇 그것으로 정말 나라 비상하게 되는 그런 인생과 신앙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기대 그 수준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단 일정한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이 한계, 이 장벽을 벗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천 외 천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나는 후회가 없어. 욕심이 없어. 나는 이렇게만 된다면 죽어도 좋아. 이게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런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서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한 바 5절과 6절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말 성경에는 대제사장 되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차라리 뭐 되시기 위하여, 이게 왜냐하면 부정사기 때문에 되시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한다면 그렇게 번역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4절에 막 그냥 우겨 쌓아놓듯이 그냥 끼워 맞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정사의 결과적인 용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했다. 근데 not A but B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신이 아니라 not 자신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but B 부르신 분이에요. 부르신 분을 영화롭게 했다. 이게 전체의 요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는 히브리서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얘기는 전설이 됐어요. 이렇게. 하지만 아직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성이 굉장히 명료할 때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인용된 시편들이 다 뭐예요? 메시아 예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걸 영화롭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게 5절 6절의 간단한 요약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한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죄 용서 받은 게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영화롭게 하려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다. 오늘 여러분 하루 사셨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생각으로 영화롭게 했다는 말을 여러분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뒤에 가서 얘기할 거니까 일단은 내가 오늘 살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그럼 또 죄를 졌으니까 잘못했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 그 다음이에요. 아니 내가 무엇을 위하는지 먼저 알아야 잘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하지도 못하는데 잘하고 못하는 게 무슨 대수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열심히 하고 게을리 하는 게 뭐가 달라요.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속죄물로서의 그 일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또 부활하시잖아요.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예수님의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그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건 뭐고, 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또 돌아다니면서 제자들 만난 건 뭐냐고요. 그리고 또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하늘 오르셨으면 그거 이 세상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대요.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좌 우편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보좌라고 안 하고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은 보좌와 동일한 권세를 나타내요. 거기나 같은 거예요. 이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다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창조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을 면하는 거에 있어서는 끝났죠. 여러분 죽어도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여러분들 영원히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끝났어요. 이렇게.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잡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파멸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없어요. 그럼 끝났어요. 그거는. 근데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분이에요. 부분. 이걸 뭐라고 한다? 섭리라고 한다. 섭리는 현재까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종말과 종말 이후에까지 일어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경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작과 끝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원리들 이런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섭리는 현재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살았던 경험과 은혜 체험들 또 내가 저지른 죄들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통해서 총정리되어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 이걸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섭리는 다 드러나지 않아요. 다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들을 때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섭리예요. 근데 성경에는 다 드러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인격적인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무엇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뭐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당신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거 이상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다. 그거 이상. 그때 또 한 사람이 손 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거 이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이상이라고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그 이상이다. 모두요, 모두. 예외가 없어요. 이 말을 제가 한다고 해서 저는 그럼 다 천만에요. 저한테도 그러신다니까요. 네가 아는 건 이상이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예요. 최고 위에 최고, 최고 위에 최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 알듯 모를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영화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일단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창조 세계예요. 맨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그것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했죠. 타락한 결과로 이 세상이 오염이 되어버려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오염이 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의 원상태, 이걸 영광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게 망가졌고 계속 더 썩어가요.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은요,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마치 이렇게 썩은 물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이 새살이 돋아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점점 부패가 심해지고 그 가운데에서 신기하게 아름다움과 거룩한 것들이 대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악하다고 여러분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꽃이 피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의 초점은 그 꽃에 있어야 돼요. 꽃이 뭐예요? 교회고 여러분 신자들이죠. 세상이 막 악해져. 이거 가지고 말세다 뭐 이럴 거 없어요. 네가 꽃이 안 되는 게 말세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막 그 예배를 드리네 못 드리네 뭐 나쁜 놈 죽일 놈 막 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흙탕물이 돼갈 때 저 아침 이슬과 같이 초롱초롱한 그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 서울시장이 나쁜 놈이에요. 뭐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뭐라고요? 하이, 얼마나 치사한지 교회 갔다가 병 걸리면 구상권을 행사한대요.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미련하게 이게 돌대가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다른 데서 걸리면 공짜로 치료해 주는데 교회에서 걸리면 니네들 돈으로 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만약에 누가 소송 걸면 백전백패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걸리면은 치료비를 안 대주고 바깥에서 걸리면 치료비를 대줘요? 그러면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열불 내고 속상할 거 없다고요. 그런 말 했을 때 참 돌 석두시군요 이렇게 하고 그냥 믿음의 길 이렇게 쭉 가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없는 게 이게 이제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가서 봐. 그러면 우리가 몇 명 버틸 재간 있나? 벌금 300만 원에다가 치료비에다 이렇게 하면 몇 명까지 걸릴 때까지 예배 드릴 수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바로 창조 세계 계속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타락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의 걸작품으로서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창조 세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 아주 속을 팍팍 새기고 사고 뭉친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나가서 맨날 사고 칠 때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네 부모는 누구야? 이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창조 세계에 드리워진 이 오염과 부패, 이 죄와 오염과 부패를 걷어내야 돼요. 이렇게 썩은 것들을.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죄와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죄와 오염을 제거한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와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썩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리고요, 하나님은 오해해서 무지와 오해라고요. 이런 무지와 오해를 불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면요,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은 예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남는 거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고로 남는 거다. 이거를 알게 돼서 병 걸려도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염과 부패가 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 이 형상이 창조 세계에 나타나요. 근데 그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죄의 문제, 오염과 부패의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원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다 가려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엇을 보면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답고 더 좋고 덜 좋고 이런 비교급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아름답고 큰 것은 큰 것대로 아름답고 생은 생어대로 아름답고 내문 내무대로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존재를 비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덜 훼손된 것을 찾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비교할 수 없는 건데 다 훼손되니까 덜 훼손된 것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회복, 오해에 대한 불식,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고 또 결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비난, 불신, 이런 모든 것, 이게 이제 죄의 오염과 부패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창조세계 안에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창조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요, 사람의 회복이라고요. 사람의 회복. 그러면은요, 사람의 회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신적 존재됨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우리는 사명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는 사실은 뭐예요? 창조 세계 전체에 일어날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에서는 일요일이 마지막이었지만 재창조에서는 일요일이 시작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재창조 세계에서는. 첫 창조에서는 쉬는 거고요. 재창조에서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도 그리스도도 일단 이 죄의 문제를 제거하는 거. 그게 뭐예요? 제사 드린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에 한 단편이잖아요. 뭐예요? 오염과 부패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제사장 직분,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속죄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2000년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조차 안 받아들이는 내용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이단식까지 한다고요. 하는 짓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한테 신성모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를 이단이라고 한다고요. 어쩌면 그렇게 이게 돌머리가 아니라 탄소 두인가 봐. 탄두. 다이아몬드 머리인가 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받고? 왜요? 성경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신적 존재가 될 만한 사람들 만난 적이 없어요. 원래 그렇다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결국에는 이런 표적을 바라고 이사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의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한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믿지 않는 거 이게 신앙의 한계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사역하신 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예수님도 아론도 자신의 뜻,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제한된 사역을 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행위, 인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첫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닮는 거고, 둘째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닮는 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이 있는 삶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꾹꾹꾹 참으면서 제자들한테 망신당하고 배신당하면서 그냥 사셨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인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모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되는 과정을 먼저 걸어가셨다니까요. 아멘. 걸어가실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하는 공간, 그리고 이 시대가 나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전염병을 걸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 걸리는 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걸리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부자면 부자인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러든 저러든. 그러면요,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 나의 사역, 나의 비전, 또 무엇인가 어떤 가치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 때는 방해물들이 생기고 한계에 봉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구가 되고 식물인간이 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하나씩.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인용한 두 개의 본문,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왜 하고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고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고른 거. 구약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편도 2편과 110편에서도 다른 구절도 인용할 거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딱 했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대요. 아론도 그렇게 산 거래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금증은 뭐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도록 기여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답이 이 두 개의 인용 구절이에요. 시편 2편 7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일부만 딴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지금 이 직역에는 두 개의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대로 직역하면 인용 구절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서 나의 아들, 내 아들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내 아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있잖아요. 여기 내가 또 강조되어 있어요. 나의 아들과 내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우리말식으로 어순을 바꿔서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너는 바로 나의 아들이다. 너는 바로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바로 내가 오늘 너를 이미 낳았다. 이때 오늘이라는 것은 그냥 이 날이에요. 특정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이날 너를 낳았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나의 아들 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2인칭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뭘로 나타내요? 1인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낸다. 1인칭 소유격으로 나타낸다고요. 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아들. 뭐겠어요? 내가 너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아들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의 아들로. 여기서는요. 대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게 예수님의 삶은 예수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로서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의 사역이었다고요. 아들의 삶이었다고요. 아들의 삶. 예수가 아니라 아들의 사역이었고 아들의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언시에서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는 이 메시아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의 성격은 우리는 제밥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렇게 생각한다고. 꿈 깨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혜택은 우리가 봐. 근데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최우선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예수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야야 나한테 그러지 마. 나는 내 아버지 일을 하러 온 거야.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지시,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셔야 돼요.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일들과 이것은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하는 얘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아버지예요. 또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도 잘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니야 아버지가 하셨어 그럴 거예요. 아버지도 그럴 거예요. 아니야 성령이 한 거야. 아니야 예수가 한 거야. 그러니까요 전부 반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구 탓으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공로가 다른 누구의 것이래. 야 이렇게 달라요. 나가는 방식이. 허물은 나의 것이고 영광은 남의 것이고 이게 하늘나라 원리죠. 세상은 영광은 나의 것이고 허물은 남의 것이죠. 정반대로 이게 이렇게 합해질 수가 없어요. 이 두 나라는 너무 달라서 전혀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점 바로 아들로서의 사역이었다. 아들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아들로서의 사역.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어떤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셔야 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시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근데 여기서 낳았다 그러거든요. 낳았다.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낳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완료형. 이게 뭐예요? 뭐 태어난 뒤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정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거기에는 이미
결정되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나 김창재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로 여러분들이 다 세례받을 때 다 서약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다 서약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나는 오늘부터 살 거야 이러지만 진즉부터 살았어야지. 처음부터.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왜요? 죄가 난 줄 알고 그걸 저항하면서 살았죠. 근데 그걸 깨달으면서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자유로워요. 제일 편안해요. 그때. 제일 자유롭고 제일 편안하고 제일 만족스럽고 제일 행복한 상태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때. 여러분 다 느껴요. 그렇게 하면. 편안하거든요. 두 번째로 인용한 구문이 인용한 시편이 110편 4절이에요.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이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주변에 더 나타나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아들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시편 바로 2편 7절의 의미예요. 그 아들이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대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속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속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자꾸 오늘날 특히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에다 몰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멜랑콜리하게 만들어. 잘 울리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미 구약의 대제사장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을 의지하지 않고 아들이신 예수를 의지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필요 없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보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뒤안길을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건강과 만남 속에서 주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되는 인생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뭘까? 이게 이제 시편 110편 4절인데 간단히 말하면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이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제사라는 게 뭔가? 먼저 아론으로 대표되어지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의 대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죠.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제사장이에요. 그 후손들도 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아론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죄만 속죄할 수 있어요. 아론은.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디에 속합니까? 유다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되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혈통 자체로 불가능해요. 안 된다고요. 왜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 그렇게 제사장이 되면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많은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제사장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유다지파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49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대표하는 아론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요? 모든 민족의 지도자,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 이때 백성은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 복종하리로다. 이때 실로가 오시리라 할 때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지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예언에 의하면 유다지파 가운데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제사장이 되는 거는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왜 유다지파로서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지를 설명한 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먼저 이 말이 말키라는 말과 체데크가 합쳐진 거예요. 이 말키는 그러니까 멜레크거든요.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멜레크가 왕. 그리고 체데크는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올 때 돌아올 때 그때 살렘의 왕을 만나요. 그 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거든요. 그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평화의 나라죠.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에게 제사를 드려요. 여기서 11조가 기원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왕인데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냐?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에게서 나는 모든 민족의 통치자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왕과 어떤 역할을 동시에 한다?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라는 것을 시편 110편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또 히브리서 뒤에 7장 10절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나기도 전에 있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구약의 예수님.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말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왕 같은이 아니라 뭐다? 왕족 제사장. 딱 맞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족 제사장이에요. 왕족 제사장. 그럼 왕족 제사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슨 의미예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14장 8절에서 뭐라고 되냐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사실은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인격으로 나타나신 가장 구체적인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은요, 특징이 뭐예요? 계보가 없어요. 계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레위의 족보를 따른다고요. 그래서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족보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일정 기간이 있다고요. 기간 동안만 하고 다음 사람이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족보에는 아버지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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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왜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일시적으로 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영원해요. 족보가 없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한 번 제사장이면 영원히 제사장이에요. 한 번 왕이면 영원히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신앙의 계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계보 대신에 생명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족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있잖아요. 쭉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다가 뒤에다 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구약의 사람들은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생명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책.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씨, 나라, 민족, 가족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접붙여져 있어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은 생명책이죠. 우리는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계보가 없다고. 아담도 족보가 있고 가인도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족보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이게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법이 이미 있는데도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했을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는데도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했을까? 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을까? 구원? 예? 뭐 이렇게 죄 용서 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면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뭐 진짜 신자 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이런 제사장에 의한 죄의 제거, 오염의 제거,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속죄가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죠? 동시에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여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예수님의 직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만 온전한 신자가 되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족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창조세계 전체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네요. 너무 허황돼서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을 대조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바꿔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던 바라는 목적 바꿔야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떼우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고 종속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성경은 그 예수를 닮은 왕족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을 구원하는 일을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갇힌 세계관이, 갇힌 구원관이 깨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이런 실수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교회 공동체가 결과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꼭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꾹꾹 참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신히 사는 것도 왜 그렇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배제되어진 하나님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대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자신의 최대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창조세계 전체에도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영원한 대제사장. 여러분, 주님을 따라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고 초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지, 이런저런 일이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또 나의 됨됨이나 나의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왕족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나의 존재의 이유고 나의 가치라는 것. 근데 이 직분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뭐다? 나를 부르시니.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원한 제사장일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그 레위지파 가운데에서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듯이 우리의 마청이 되시는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들입니다. 섬기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스도나 아론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는 제사장 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또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가 봅시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존귀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었던지, 내가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바랬던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